오늘은 디모데후서 8번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로 5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임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디모데후서 8번째 말씀, 4장 전반부 말씀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4장 3절 말씀에서 때가 이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때는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말세라 하였는데요, 4장에서는 어떻게 또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모든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말세는 이미 임하였다. 그리고 이 말세는 임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더욱더욱 악하여지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다면, 이 말세가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오늘 사도 바울이 때가 이르겠다라고 말한 이 때는 어땠다고요? 이미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임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더해갈수록 이 때는 더욱 악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장 3절로 4절 말씀에서는 때가 임하였다. 그리고 이 때는 점점 악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때에 대한 특징을 말씀하고 있죠. 3절과 4절에서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이 때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른 교훈과 진리. 바른 교훈을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진리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돌이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른 교훈과 진리에서 받지 않고 돌이키냐 그러면은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자기의 사욕 때문이다. 자기의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과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러면은 자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자기 기준에, 자기 중심의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시대가 말세의 때다라고 다시 강조하며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기가 가려운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기가 가려울 뿐만이 아니라 그 길을 진리에서 어떻게 한다? 돌이킨다. 기가 가려워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어떠한 것에 귀를 기울이냐 그러면은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특히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러는 것 같아요. 말씀이 궁금하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궁금하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실상을 우리들이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애석하게도요, 성경이 궁금하다라고 말하는 그들은 무엇을 쫓기 위해서 그러냐 그러면은 허탄한 이야기를 쫓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진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려운 귀를 시원하게 해줄,
내가 말이야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내가 말이야 이 세상에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말이야 이 세상에 살고 성공하고 좋아지고 싶은데, 내가 말이야 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하고 좋아지고 행복하고 싶은데, 그것을 무엇을 통하여 확인을 받으려 그러냐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인을 받으려 그러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진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행복해 하고, 그 말씀이 내게 유익한 정보를 주고, 그 말씀이 나를 즐겁게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바른 교훈과 진리를 사용하는 시대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십니까? 왜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 중심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거꾸로 담을 나의 원함과 나의 계획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말씀으로 확인을 받으려고 그러네요. 아니요. 잘못됐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출발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출발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출발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출발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바른 교훈과 진리의 말씀을 자신의 욕심으로 사용하려는 거예요. 이것을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허탄한 이야기를 위하여 두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는 것. 무엇을 두냐 그러면은 스승을 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 스승이 성경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요. 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되 허탄한 이야기를 통하여 사욕을 채우는 말씀을 한다는 것이에요. 잘 주의를 하세요. 이 스승은 세상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한다고요?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성경을 인용을 하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듣는 사람에게 유익한 정보를 얻게 하고 흥미있는 이야기를 무엇을 통해서 한다? 성경을 통해서 한다. 성경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에레미야 8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이 시대가 어렵거나 정말로 심판의 때가 가까울수록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더 많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 8장, 에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레미야 시대는 이제 어떠한 시대가 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도 망하고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도 망하는 그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었냐 그러면 죄를 책망하고 심판에 대하여 곧 심판이 임한다라는 심판을 경고하였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듣는 말씀이 뭐라고요?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외쳤냐 그러면은 에레미야 8장 11절 말씀 뭐라고요? 평강하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요 말할 때요 내가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평강을 말하였다는 거예요. 무엇이 듣기 좋을까요? 여러분들, 죄를 책망하고 심판이 곧 임한다라는 말씀이 듣기가 좋고 편합니까? 아니면 평강하다 하는 말이 듣기 좋고 편합니까? 또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멸망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예루살렘이 다 쑥대밭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계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70년이다. 70년이 지나야지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28장 3절 하반절 말씀에 아니다. 70년이 아니라 몇 년이면 된다? 2년이면 된다. 여러분들, 2년이면 된다는 말이 얼마나 희망적이고 얼마나 긍정적인 말입니까? 에레미야는 몇 년인데? 70년인데. 다른 이들은 뭐라고 몇 년이다?
얼마나 희망적이고 얼마나 긍정적인 말이냐는 거예요. 어느 말이 더 환영받겠습니까? 어느 말이 더 능력 있다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에 망령되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이 인연을 향하여 능력 있다. 능력 있다. 이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사역에 따라서 허탄한 이야기를 말하는 스승을 따라간다. 점점 더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면 다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복음이면 다 됩니까? 복음이면 다 됩니까? 복음이면 다 됩니까? 다른 거 필요할까요? 정말로 예수 믿는다 하는 예수 사람들에게 다른 거 필요할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이 복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 외에 다른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이 복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사망과 죄 가운데 우리를 옮기셔서 생명으로 살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기어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50장에서 그랬잖아요. 기어이 일하실 것입니다. 기어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고 잘 응답하는 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복음의 사실 앞에 복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혼잡한 것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복음이면 다 됩니까? 다 된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4장에서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하여 이 말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반복하여 생각해 냅시다. 말세는요 어떠한 시대냐? 사랑에 실패한다라고 말했어요. 어떠한 사랑에 실패합니까? 하나님 사랑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실패했기 때문에 또 어떠한 사랑을 실패합니까? 이웃 사랑을 실패합니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이라 자기가 좋아야 돼요. 자기가 기준이 돼야 돼요. 자기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얻어야 돼요? 세상의 것을 얻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실패한다. 그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에 어떠한 것만 쫓는다? 모양만 쫓는다. 모양만 쫓는다는 것이. 모양만 쫓는다. 그래서 다른 것, 혼잡한 것이 판을 치는 시대가 말세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이 실패하고 모양만 따르고 다른 것 혼잡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라고요? 4장에서 한마디로 무엇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이 욕심의 시대가 이미 임하였고 점점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악하여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아멘하고 있는 이 복음은 시시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훈, 바른 교훈이요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먼저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드러났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시시한 것 같고 무력한 것 같고 무력한 것 같아요. 복음은 참 무력한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이 지금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아멘하라는 것이. 다른 것 찾지 말고 혼잡한 것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다른 스승을 두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의 말이 더 능력 있는 것 같습니까? 더 유익된 것 같습니까? 지금 당장 무엇인가 일하고 이건 드러내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합니다. 자,
우리 말세를 살아갑니다. 때가 이르리 하는 그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4장에서는 이 때를 드러내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말세를 사는 이 우리 성도를 향하여 뭐라고 명령했냐 그러면은 거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거한다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너가 배운 것, 너가 확신한 것. 배우고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바른 교훈과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훈련받게 되어집니다. 온전, 성숙되어집니다. 그리고 능력자가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말세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거해야 된다. 바른 교훈, 진리에서 받들지 않고 돌이키는 이 시대에 더 주의 말씀에 뭐하라고요? 거해라. 말씀에 거한다는 거 다시 누구를 만나라고요? 성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다른 것 말고 죄송하면은 세들백 교회 아시죠? 세들백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 굉장히 릭 워런 목사님이신가요? 책도 굉장히 많이 쓰시고. 그런데 어떤 우리 노예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그것도 예한데 이 세들백 교회 릭 워런 목사님 설교를 제목을 살펴봤대요. 그랬더니 뭐냐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화해하고 어떻게 하면은 웃고 어떻게 하면은 관계가 좋아지고 어떻게 하면은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은 뭐하고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교양 시간에 교양 시간에 강의를 듣는 것처럼. 그런데도 수만 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환영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죠. 말씀을 안다고 말하죠. 그 자체를 제가 지금 폄하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나를 점검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 내가 정말로 듣고 싶어 하는 것인가? 기가 가려워서 다른 것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스승을 찾는, 다른 스승을 찾고 있는 나는 아닌가? 나는 다 아는데? 너무 시시한 것 같은데? 능력이 없고 무력한 것 같은데? 아니, 그리할지라도 복음의 사실에 아멘하고 그 약속에 따라서 하신 말씀의 소망을 인내할 수 있는가?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훈련을 받고 성숙되어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가 점점 되어져 가기 위하여 이 말세의 시대에는 더 말씀 안에 뭐 해야 된다? 거해야 된다. 거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며 만나는 그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거하라라고 3장에서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4장에서는 이 때를 다시 말씀하시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 다른 스승을 많이 두는 이 때를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명령하시냐 그러면은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할 뿐만이 아니라 전파와 가르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 거했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훈련을 받고 성숙되어지고 능력자가 되어지는 일과 함께 그 일에 머무르지 말고 그 복음의 행복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복음의 행복을 흘러가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을 요동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하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장 2절 함께 고백합시다. 4장 2절 말씀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4장 2절에 너는 디모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그런데 이 디모데는 누구냐 그러면은 거하는 자였죠. 말씀에 거하는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말씀에 거하는 디모데를 향하여 이제 거함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뭐 하라고요? 전하고 가르쳐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요 3장 15절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디모데는요 3장 14절 그는 배우고 확신한 자였어요. 그는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 인정을 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 안에서 교육받고 온전한 능력자가 된 디모데였어요. 거함을 통하여 거함에서 이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먼저는요 주의 말씀 앞에 정말로 서서 주님으로 더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행복이 내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아는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믿음에 자셨던 조그만한 기쁨과 주의 진리의 말씀에 소리가 있다면 그것이 내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파되어지고 가르칠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전파와 가르침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냐? 첫 번째, 어떻게 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 말 잘 들으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것은 야, 너가 말하는 그 바른 교훈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 말에 대하여 아멘하지 않더라도 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진리의 말씀이 영벌이냐 영생이냐를 결정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할 점,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 그러니까 아무나 붙잡고 아무 때나 붙잡고 그 사람 사정이 어떻든지 말든지를 말하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복음에도 예의가 있어요. 하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멘하든지 아니든지는 말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복음이 긴급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막 무례하게 복음 전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자, 때를 얻든지 주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두 번째는 뭐 하라라고 말합니까? 경책하고 경계하고 경책한다는 것은요 바로 잡아주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라라는 것이 1차 대상자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의 흐름을 보면. 우리 서로가 말씀을 전하며 서로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이 경청이라는 말 뜻이 허물을 분명히 알게 하고 그것을 바로 잡아준다. 다른 것이 있고 혼잡한 것이 있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경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과 혼잡한 것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아니 다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겠어요?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 중에 있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서로를 향하여 먼저 우리 서로가 거함을 통하여 우리 서로가 전하고 가르쳐줘야 돼. 그 전하고 가르침 중에 뭐하라?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바로 잡아줘. 개인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적은 누룩 같은 것이 발견되어지면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하라라고 말하면 무엇을 경계하라는 걸까요? 다른 것, 혼잡한 것을 경계하고 드러내라는 것이 경계라는 것이에요. 그러죠. 이 다른 것, 혼잡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공동체에 있겠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 믿는다는 공동체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본문이 이렇게 원래적인 것은 먼저 강조는 공동체를 향하여, 복음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서로가 전도해라, 전파해라, 서로가 가르쳐라.
권한다라는 것은 복음은 정죄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말하라라고. 바른 것을 말하고 바른 것,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바른 것을 말할 때 어떻게 하라고 정죄하는 것으로 정죄하는 마음으로 야 너는 그것도 모르냐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과 위로의 마음으로 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우리 서로가 먼저 잘하고 우리 서로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뭐 해야 되겠어요? 전파하고 가르쳐 줘야 되겠죠. 이것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힘씁니다. 그런데 이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요 항상 힘써야 될 뿐만이 아니라 또 뭐 해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나도 못하는데 뭐 안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야.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하지만 내게 복음으로 명령하시잖아요. 야, 너는 그거 하고 너는 그 행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행복을 흘러보내. 서로가 흘러보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 이것을 힘쓰고 너 한 번 했다고 두 번 했다라고 만족해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오래 참으면서 계속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때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함을 통하여 더 복음의 행복이 있는 자가 되어지며 그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전하며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라, 가르치라라는 것은 명령인데 어떠한 명령이다라고 4장 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엄한 명령이다. 엄한 명령이다. 엄한 명령. 엄숙한 명령이다. 엄중한 명령이다. 내가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해라. 그리고 전파하고 가르쳐라. 이것은 어떠한 명령이라고요? 엄한 명령. 아주 근엄한 마음으로 디모데를 향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엄한 명령은 왜 엄한 명령이냐 그러면 보세요. 4장 1절 말씀에서 누구 앞에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명령이 되냐 그러면은 엄한 명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세를 이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거해야 된다. 가르치고 전파해야 된다라는 엄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4장 1절에서는 설명하며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4장 1절 말씀 설명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엄한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령을 하는데 1절에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 나타나신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이름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이 말세를, 이 때를 분별하고 거하고 전파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데 주님이 다시 재림을 하시는데 재림을 하시면 오늘 말씀에 보면 하시는 일이 있다. 무엇을 하시냐 그러면은 첫 번째 심판하신다. 산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심판하실 뿐만이 아니라 완성하신다. 무엇을 완성하시냐? 그 나라를 완성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도 드렸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내가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거하겠습니다. 전파하며 가르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엄한 명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곧 오심으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대요. 심판하신대요. 생명에 속해 있는가?
생명에 속하지 않는 것 심판하시고 생명에 속한 자를 향하여 무엇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영광이 누구 안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우리들이 다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다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다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심판하시되 주님이 다시 오셔 심판하심으로 나를 그리스도께 속했음을 드러내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말세를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잘 차리고 계십니까? 자기의 사욕을 따라 다른 스승을 쫓아가고 따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함을 통하여 더 복음의 행복으로 충만해지고 그 복음의 행복이 흘러가는 우리의 입술과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대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세를 분별하고 거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4장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합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복음을 거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삶의 자리와 믿음의 자리의 일을 뭐하라고요? 감당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나 너는 이렇게 말씀할까요? 그 디모데가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를 살아가고 있어요? 말세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세에는요 세상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너는 너 중심이 아니라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신중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신중한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세를 특히나 말세에 더욱 악함이 더해지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그렇게 육신적으로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것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결론은 주님께서 선을 이루시지만 우리의 시선은 작고 우리의 시선은 좁고 우리의 시선은 짧잖아요. 그럴 때 고난일 수 있어요. 그래도 살아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신중해야죠. 정신을 차리고 중심을 잘 잡아서 고난 받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여기서 다하라라는 것은 계속 거하고 계속 가르치고 계속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요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야 너가 하는 말 다른 사람들이 다 안다고 할 거야. 너가 하는 말 별로 인기가 없을 거야. 너가 하는 말 무력하고 무능해 보일 거야. 그래도 멈추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또 사람들 비유 맞추기 위해서 다른 것 더 하지 말고 혼잡한 것 더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십자가 부활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먼저 들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에게 있는 설교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있다면 우리들이 다 아는 것 다시 말할 겁니다. 십자가 부활 다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어요. 이것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듣기에 답답할 겁니다. 딱딱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내게 주신 자리라고 생각하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해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다른 것 혼잡한 것을 혹시 저가 말한다면 목사님 다른 것 혼잡한 것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드러낼 수 있는 경책하고 경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말합시다. 다른 것 아니고요. 십자가 부활.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사실을 통하여 재림의 사실을 다시 말하며 소망하여 기어이 이기는 기어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모습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4장 1절에서는 4장 8절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4장 8절에서는 너 사모하고 있니?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합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사모하십니까? 사모한다면은 더 말세와 때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주님의 명령인 거함을 통하여 더 행복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정말로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복음의 사실이다라는 것으로 더 행복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이 나를 이끌 것이다라는 복음의 소망으로 더 굳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주님이 오신대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오셔서 그의 나라를 나에게 유업으로 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더 복음을 드러내고 더 복음으로 훈련되고 더 복음으로 성숙되고 더 복음으로 능력자가 되어져서 말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 혼잡한 것 내려놓읍시다. 다른 것, 혼잡한 것 내려놓을 때에 그 내려놓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